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 그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들여졌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갈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이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회개하거나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들의 삶도 인생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출석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형식을 지켜서 어떤 내용들을 지켜내기만 하면, 어떤 한 시간 이내의 그 시간 속에 내가 그것을 버텨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려도 모두의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예배의 비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렸던 대로 두 형제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형제들은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그 이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좀 반추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인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인은 장남이었죠.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담의 첫째 아들로서요. 당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예언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예언의 사람이 바로 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가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가인은요,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풍성함의 대명사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그 안에서 능력도 인정받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들, 부모와 하나님의 뜻을 이을 탁월한 아들로 주목된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몇째 동생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의 이름이 아벨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예상이 있는데 또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거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이 헤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벨, 헤벨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름해서 지금 아벨의 이름은 헛되고 헛된. 도대체 어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좀 빠져 있어. 너는 헛돼. 이런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아담과 하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대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역할로 보아도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죠? 형이 조금 떼어준 양떼를 치는 자. 그 당시에는 농업이 주였겠죠. 그 농업인 주로 하는 그 일들 안에서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시대에 지금 아벨에게 그저 너는 그런 거나 해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역할을 맡긴 것이 바로 아벨에게 주어진 내용이었습니다. 대조적이죠. 당대에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가인, 반대로 조그마한 양떼를 맡아서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름의 아벨. 이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정이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부자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형식을 다 갖추었고 어떤 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용을 받고자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세상의 방식, 사람의 능력의 유무, 이름의 유명함과 아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재물의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의 차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석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곡식이나 이런 것들로도 예배를 또 구약시대에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재물의 차이가 아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당대 이제 그 재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추해 본다면 이제 가인은 왜 자신의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아벨은 왜 그 양으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 양이 양밖에 없으니까 양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근데 나뭇잎으로 옷을 이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으니 그 나뭇잎은 어때요? 자꾸만 하루 이틀 지나면 나뭇잎이 말라버리게 되죠. 마르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동물이 필요해요.
가축이 필요해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을 꺼내야만, 벗겨야만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힐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저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동물의 제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 그 당대에는요, 동물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목축이라는 것이 먹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다 먹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당대에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왜 키우는 거예요? 제사에 드리기 위해서 혹은 옷을 해 입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중요도가 낮은 거죠. 결국 가인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했을 때 저 아벨이 드리는 저 동물의 제사는 조금 하등한 제사지. 저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나는 내가 농사를 지었던 이 엄청난 이 땅의 소산들, 뭐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더 잘 받으시겠지. 가인은 동생이 키워낸 양들보다, 동생이 키워낸 어떤 동물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난 자신의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원했어요. 저 먹지도 못하는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별로 옳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잡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물은 죽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죠. 그리고 소리를 내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인간이 약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거리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세련되게. 형식을 갖추어서. 가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형식,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가인의 예배 속에는 믿음이라는 영역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영역보다는 형식이 우선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에게 그 예배는 교만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또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셔야만 하지라고 하는 교만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아마 외모를 보면 여러분 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예요. 제가 갑자기 입을 떨었죠? 더듬었네요, 제가 갑자기. 그런데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칼빈 선생님이나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벨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벨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될까?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될까? 물론 예배 속에는 도저히 바꾸지 않아야 될, 바꿀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수치를 잠시 없애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용납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어야 될 영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이 시간에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형식은, 그 내용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면 다른 것은, 다른 형식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용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받지 못할 요소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의 피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무엇이 못 받아들여질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양단간에 치우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좋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헌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 심지어는 교회당의 화려함, 찬양팀의 실력, 설교의 세련됨,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너무나 인간적이죠. 아닙니다. 오늘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중심을 사람은 못 봅니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각자의 중심 안에 있는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실지 말지를 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들고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와 같은 예배인 줄 아시고 형식보다는 우리의 어떠함보다는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믿음을 받으시는 주님의 그 비밀을 아시고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차이는 재물의 차이인데 재물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특별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삶을 통과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말은요, 결국 예배의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차이라는 거예요? 예배자 각자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왔을 때 그 예배자들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삶의 모든 내용들을 보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니까요. 앞에 자막이 안 나올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초반에는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라. 여기서 좀 특별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꼭 누구를 붙이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앞에다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중요한 형식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예배자를 보고 계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재물입니다. 근데 가인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은 같이 읽을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7절 띄워주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시니까 얼굴은 못 들고 있죠. 왜요? 하나님은 너가 왜 지금 얼굴 못 들고 있다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갈 때, 들어올 때 나가도 죄를 짓고 들어오도 죄를 짓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예배자인 수많은 성도들아,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삶에서 승리해야 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이 된다. 예배는 이 한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짜 예배는 우리들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주일이 승리의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지난주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기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 유기적인 관념들, 개념들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1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혹시 우리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예배드리러 올 때 보이러 오니예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러 오는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드리고 가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할 것 같다. 14절 볼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월삭과 정한 절기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피를 가득히 묻히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고 비방하고 정죄하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우리의 예배를,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회개와 자복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선 다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실패했을지라도.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돈 10,000원, 돈 50,000원, 돈 100,000원 내면 하나님 받으셔야 되지. 내가 오늘도 여기에 와서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받으셔야 되지. 그 예배, 죄송하지만 주님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결국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부족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연약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안 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올 것과 삶으로 나올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어요. 가인의 길이냐 아벨의 길이냐, 이스마엘의 길이냐 이삭의 길이냐, 에서의 길이냐 야곱의 길이냐, 사울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바리새인의 길이냐 아니면 세리의 길이냐. 결국 실패했던 가인, 그리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던 아벨.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했을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을 드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목숨 걸어 예배 드리자라고 좀 표현 드리고 싶어요. 목숨 걸어 예배하자. 삶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생을 드린다는 거고, 우리의 생을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한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목숨 걸어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보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믿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믿어요? 내가 머쓱해지게 만드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두 가지의 상황의 예배를, 제 인생의 아주 위기 상황이었던 예배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예배 드렸을 때의 이야기예요. 중국에서는요, 외국인들이나 뭐 자국인들도 그렇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를 막 할 때 이제 우리 한국인들끼리 한 10명 정도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걸리면 우리 추방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집마다 모여가면서 한 집 한 집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처럼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기타 하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찬송 소리가 커져요. 찬송 소리가 막 커지면서 막 예배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리더급 되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쉬. 이거 뭐 오줌 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쉬, 조용하라는 얘기예요. 그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언제라도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쉬. 그때 예배 드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현지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1년, 2년 뭐 거기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한국에 오면 이렇게 정말 우리는 목소리를 안 내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도 걸리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인들이요 와서 말씀 한 구절 들으려고.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드리는 찬양팀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훌륭한 악기들,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기타도 없을 때가 많아서 기타 줄도 하나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곳에서는 그냥 목소리로만 예배 드릴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 감정이 올라오면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리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예배에 인생을 거는 거죠.
또 한 번의 예배를 알려드릴까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막 뜨거워진 심정을 가지고 이제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서 어느 날 가는데 갑자기 새벽에 주일인데 주일 새벽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왕 하는 거예요. 전투준비 태세, 전투준비 태세. 여러분 전투준비 태세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사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옷을 다 입고 전투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총을 꺼내고 완전 군장을 하고 얼굴에 검댕이 칠을 다 하고 침상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출동할 때까지. 그날 아침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우리가 이제 동원될 위기가 된 거죠. 전투준비 태세.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무조건 교회는 갔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말은 못하잖아요. 내가 군인인데 전투준비 태세인데 저 교회 갈래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불현듯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너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껌댕이 칠하고 철모 쓰고 총 메고 완전군장 메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제 마음속으로 찬양하면서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혼자 떠올리면서 그렇게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예배가 지속됐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예배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공기, 그 마음, 그 심령이 기억이 나요. 제가 뭐 잘난 게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제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저를 쓰시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그때 그 예배 드리는 저를 좀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자격도 없고 앞에 설 그런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목숨 걸어 예배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번 우리가 뭔가 걸어야 될 우리들의 인생을 걸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인생을 좀 걸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우리들의 운명을 걸면 어떨까요?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을 다 걸고도 바꾸지 않을 만한 것이 뭘까? 특별히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인생을 걸어라. 예배.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맙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갔던 자신의 환경, 상황, 자신의 이름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 예배했던 아벨의 길을 따르고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예배로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져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날카로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둔해져요. 둔해지면 세상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